자, 오늘 119편 137절에서 1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은 옳으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8안의 말씀이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 기자의 깊은 신뢰가 드러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의롭고 옳습니다. 주의 말씀은 성실하십니다. 순수하고 영원한 의요 진리입니다. 등과 같은 고백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이유와 근거를 우리 함께 찾아보고 그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7절과 138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먼저 13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판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의 미시파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옳다라는 말은 곧다, 똑바르다, 정확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6연에서 정의와 공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121절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따로 놓지 않고 이것을 말씀으로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렇게 해석해 보았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이때 등장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가 원어의 ጼ데크와 미슈파트였습니다. 네, 이 단어가 오늘 137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두 개의 문장이나 이 단어들을 말씀으로 보면 조금 더 본문이 심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해서 이 의롭다가 ጼ데크 말씀이고요. 주의 판단은 해서 이 판단이 미슈파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니 말씀을 가리키는 두 단어와 하나님의 그 신명을 모두 하나로 보고 하나님 혹은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간략한 문장이 됩니다. 여호와는 옳습니다. 혹은 말씀은 옳습니다. 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고 의롭고 선한 말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닌 말씀으로 봅시다. 말씀으로. 그러면 다시 137절을 간략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다고요? 말씀은 옳습니다. 또 이 옳다라고 한 말을 앞서 제가 어떤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곧다, 똑바르다, 정확하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 보면 말씀은 곧고 정확합니다. 다 되겠죠. 이어서 138절. 말씀이 의롭고 성실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실하다라는 말은요, 확고함, 견고함, 안정감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증거라는 단어로 수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고 성실한데, 이 의롭고 성실한 거, 성실하다라는 말이 확고하다, 견고하다, 안정감이 있다라는 말인데, 이게 증거를 수식하고 있거든요. 증거, 증인. 그래서 언약적 차원에서의 말씀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138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언약은 공정하여 조금도 틀림이 없사옵니다. 자, 이와 같이 137절과 13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없어. 곧고 올바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서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불변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무엇이 선하고 바른 길인지 깨닫게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만하겠죠. 다음 살펴볼 것은 139절과 140절의 말씀입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139절은요. 원어를 좀 보아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냥 보시면 다른 번역본들도 마찬가지 언뜻 말이 되어 보이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39절과 140절이?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사실요, 의역으로 보입니다. 의역된 걸로 제가 볼 때는 보이는데, 우리말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단어는 사실요, 원어에서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대적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 번역본에서 원수나 대적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는데, 직역하면 나의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내 열심히 소멸하였습니다. 거든요. 이게 직역하면 이게 마지막 단어를 원수나 대적으로 놓고 있는 우리말 번역본들을 가져다 놓고 이것을 직역하면 나의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내 대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대. 그래서 나의 열심히 소멸하였대. 자, 이렇게 열심히 소멸하였다라고 고백하고 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은 뭐냐면 말씀을 다시 사랑한대. 뭔가 개연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대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는데 내 열심이 소멸됐어. 열심히 소멸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지? 개연성이 없어.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며 시작하면서 원어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마지막 단어가 대적들로 번역됐는데 이 단어의 원 의미는 뭐냐면 좁다, 빡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잊어버리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잘못 놓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잘못 놓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좁은 식견, 잘못된 이해 등이 이유가 되어서 나의 열심이 식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번역이 잘못됐죠. 삼켰나이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소멸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식어진, 소멸됨을 말씀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좁은 소견에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잘못 판단해서 그런 것들의 이유가 되어서 열심히 식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식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140절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사랑케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판단해서 나의 열심은 식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를 사랑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케 이끌어 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순수한이라는 이 단어는 의역된 대목으로 원 의미는요, 녹이다라는 말로 재련하다입니다. 더불어서 용해하다, 연단하다, 시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재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녹인다, 하나님의 말씀이 연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앞 구절을 받는 거잖아요. 내 좁은 식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판단하고 그래서 나의 열심이 식어져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어떻게 연단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죄로 인하여 불순한 인간의 마음을 정결케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자 사랑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이끌어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139절과 140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또 삶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죠.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있기에, 내 열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약속의 보증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세워져 가고 발전하기에 그래서 신뢰할 만하죠. 신뢰할 만하죠. 자, 다음 141절과 142절.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에게 멸시를 당한다라는 말 같아요? 바로 죄이죠. 이것은 시편 119편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되어 등장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편 기자의 어떤 그 반하는 어떤 무리들인 것처럼 해서 죄입니다. 죄. 죄가 나를 멸시하는데요. 그렇다면 죄가 우리를 멸시한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여기 미천하다라는 말이요, 키가 됩니다. 이 단어는요, 어리다, 연약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139절 말씀과 함께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의 노력들이 죄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사단의 공격, 비웃음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넘어짐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겠죠. 열심히 소멸하였다라는 표현처럼. 자,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갈멜산에서요. 갈멜산에서 자, 오늘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아보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펼칩니다. 우리 그 이야기 너무 잘 알죠. 뻔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대결에서 하나님이 참신임을 만천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열심을 내어서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두륙하죠. 이 이야기가 이세벨 여왕한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막 작정하고 혈안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족합니다. 이제 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으니 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생명을 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강해 통해서 이 구절들을 살펴보았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습니다. 뭐냐면 엘리야의 열정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사역하면서 그 열정이 하나님 시키지도 않는 일들을 하게 하고 그것이 빌마가 되어서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게 이릅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돼서야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족합니다. 나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해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해하러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막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열심이었던 거죠. 잘못 판단한 거죠. 근데 그 열심 때문에 꼬꾸러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찾아와서 엘리야를 만져주시오. 보듬으시오. 어루만져주시오.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판단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나의 최선인 것처럼 막 달려가다 보는데 잘못 달려갔어. 꼭 부러질 때가 있죠. 부러질 때가. 그때가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비웃을 때, 경멸을 날릴 때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하게 우리 삶 가운데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앞서 139절에 있다라는 단어의 원의미가 잘못 놓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제가 우리를 비웃을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되지 않는다. 온전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142절에서는 말씀에 대한 견고함과 불변성을 말씀하십니다. 주의 의가 째데카 말씀이다라고 하였죠.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말씀은 영원하다. 주의 법, 이 토라 역시 말씀이죠. 말씀은 진리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영원하다라는 말은 소멸점이 없다라는 말이 내재되어 있는 영원함을 의미하는 말로써요. 진리이다라는 말은 안정성을 의미하는 확고함, 충실함, 진실 등을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제 가운데 비웃음을 살 수 있으나 견고하고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요 반석으로 있으니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다. 여기에 내게 미쳤다라는 말은요, 발견하여 붙잡다라는 능동적인 의미를 담는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우환이 우리를 찾아내서 끄집어내어서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결박하고 만드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은 뭐고 우환은 뭘까? 이 환난은요, 앞서 139절의 대적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환으로 번역된 단어는 곤란과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로 각각의 단어는 139절과 141절의 상황들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9절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짧은 식견에서 열심을 내나 곧 넘어짐을 의미하였죠. 이러한 넘어짐이 곧 연약함이며 이는 14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마치 비웃음을 당함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환난과 우환이 나를 붙들고 옥죄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143절에 즐거움이다, 기쁨이 된다라고 할 때 이 즐거움이라는 말의 원 의미는 뭐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 소리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렇게 표정 얘기하는 거 혹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와! 뭐 이런 거예요. 즐거워서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14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14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144절 보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째데카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영원한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영혼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멸이 없는 영원한, 끝없는 영원성, 그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끝없는 증거가 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끝없는 증거는 다음의 구체적인 대목들을 수식합니다. 나로 하여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자,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원어에는 딱 두 마디예요. 깨닫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분별하다, 이해하다라는 단어이고요. 살게 하소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119편 말씀을 나누며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단어로서 삶의 모든 영역, 전 인격을 가리키는 그 단어입니다. 자, 정리하여 보면 우리는 오늘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분별하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 텐데,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영원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묵도하고 우리가 누리고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어떻게 한다고 해요? 와! 이렇게 막 기쁨에서 소리를 지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경험에 있습니다. 우리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깨어질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선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의지해서 누릴 수 있는 우리 한 주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